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첫 줄만 딱 읽어도 우리 가슴이 쨍해지는 구절이 바로 23편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암송하기도 하죠. 6절까지는 몰라도 시편 23편 1, 2절 암송 못하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 거의 없을 정도로 23편은 유명합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생각해보면서 마음속으로 되뇌어 보십시오. 여호와가 나의 목자다. 다윗이 썼는데요. 다윗은 원래 목동이었습니다. 그래서 양들의 습성을 잘 알고 있습니다. 양들에게 목자가 주는 이미지가 어떤 것인지 다윗처럼 잘 아는 사람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 양들의 목자인 것처럼 나의 목자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그런 생각을 탁 던질 때 이 다윗은 아마 가슴이 콱 벅차올랐을 거예요. 다윗은 때때로 양을 치다가 사자를 만나기도 하고 곰을 만나기도 했다라는 구절이 있는 걸로 봐서 사자, 곰, 늑대들, 그래서 이런 동물들하고 날마다 그도 목숨을 걸고 싸워야 됐기 때문에 여호와가 나의 목자고 내가 이 양들의 목자다. 내가 이 양들의 목자인 것처럼 여호와가 나의 목자다. 아마 이 구절이 다윗의 인생 가운데 주는 감동과 아마 요즘 우리 애들 말로 소름이 쫙. 그래서 여호와가 나의 목자다라는 것을 인생에서 우리가 제대로 깨닫게 되면요, 너무나 감격스러운 거죠. 특별히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양들 입장에서 보면,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렇게 쫙 말씀을 묵상하는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양들 입장에서 보면 내가 목자를 선택한 겁니까? 목자가 어떻게 보면 나를 선택한 건가요? 뭐 굳이 따지자면은 목자가 양을 선택한 거예요. 그죠? 양이 원래 그러진 않겠지만 그런다고 치고 약간 사람 같다고 치고 어느 날 우리 팀은 100명입니다. 100명에서 이렇게 같이 목자를 중심으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저쪽 팀에 보니까 내 친한 친구가 저쪽 무리에 있어요. 저쪽 무리는 다른 목자가 맨날 이렇게 인도해 가는 거예요. 그죠? 근데 그 목자가 어느 날 보니까 좀 비실비실해. 사자가 왔는데 먼저 도망을 갑니다. 곰이 왔는데 자기 양들을 두고 그냥 가버리는, 막 도망치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일단 양을 살리기보단 내가 사는 게 먼저니까, 목자들도. 그래서 그렇게 막 저쪽 팀 보니까 어느 날 갑자기 내 친구가 없어진 거예요. 목자가 두고 도망가서 잡아먹힌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저쪽 팀에 있는 양들이 일로 올 수 있나요? 없나요? 없죠. 양들은요, 목자가 비실비실하고 목자가 별 볼 일 없다고 해서 내가 목자를 찾아서 움직일 수 있는 존재들이 아닙니다. 그냥 어쩔 수 없이 이거는 운명처럼 만난 관계인데 그 목자가 어떻게 보면 나를 선택하고 태어나 봤더니 나의 목자가 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어쩔 수 없이 저 사람 믿고 따라가야 하는데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는 나한테 너무나 중요하고 내 목숨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할 만큼 중요한 게 목자와 양이라는 관계라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지만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다고 해서 그렇다고 내가 목자를 바꿀 수도 없는 관계. 근데 저는 오늘 23편을 이렇게 처음 묵상해 봤는데 그렇게 다 묵상하고 나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시지 않았으면 어땠을까요? 이거는 그냥 단순하게 어땠을까라고 넘길 수 있는 정도는 아닐 겁니다. 여러분 가슴 깊은 곳에서 한번 진정으로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의 인생의 목자는 누구십니까?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인생의 목자가 맞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끌고 가는 대로 여러분들이 정말 쫓아가고 있습니까? 네, 그렇다면 안심하십시오. 여호와가 목자가 되는 순간 우리는 어떠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거닐지라도 우리를 해할 자가 없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감사하고 우리가 감격하고 우리가 너무나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사실 이거 내가 선택한 내 목자는 아니지만 목자가 어떻게 보면 나를 선택해 준 것이지만 이게 너무 대단한 사건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내가 너를 양으로 내 양으로 선택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감격이 우리 안에서 되살아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더 나은 교회 성도들은 2017년도 우리 이 마음으로 살았으면 좋겠어요. 내가 무엇이 간데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는가? 마이크 소리 크죠? 내가 무엇이 간데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는가?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선택하지 않으면요 이거 어떻게 나는 인생 어떻게 될지 모를 인생이에요. 볼까요? 자, 어떤 사람은요 돈이 인생의 목자인 사람이 있어요. 자기가 선택한 것 같지만 아닙니다. 아니에요. 사실은요 어떻게 보면은 어두움의 돈의 세력이 그 사람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내가 선택한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라니까요. 결국 끌려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인생의 목자가 권력입니다. 내가 권력이 좋아서 끌려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니요. 실상은요 여러분 권력이 그 사람을 붙잡고 놓질 않아요. 어떤 사람은 인생의 성공이 어떤 사람은 무슨 대학, 무슨 사업, 100번 양보해봐야 무슨 가족들 그런 것들이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목자가 돼갖고 우리의 인생의 목적지를 정해주고 끌려가는 대로 끌려가면요 끝장나는 거예요. 사실은 권력의 무상함을 가장 잘 볼 수 있는 게 지금 아니에요 여러분. 그죠? 대통령들마다 5년이 끝나고 나면은 친인척들이 감옥을 가지 않는 사람들이 없고 그래도 자기는 또 아닐 거라고 생각하고 또 대통령 되려고 줄 서 있죠. 참 분명히 저 중에서도 이제 또 나올 거예요. 근데도 권력이 이렇게 무섭나 봐요. 권력이 나쁜 것은 아니지만 권력이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목자가 되어주니까요.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뭐 돌려질 분들도 있겠지만 저는 진짜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자기는 진짜 나라를 위해서 뭐 가진 것도 없이 뭐 친인척도 없고 가족 간에도 다 연을 끊으면서 진짜로 사심 없이 진짜로 살았다고 나는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거는 혼자 생각이지 다른 사람들이 그걸 인정해주지 않으면요 범죄잖아요. 범죄. 내가 아무리 죄를 저질렀지만 정말 내 마음 깊은 곳에서 내가 까서 보여주고 싶다. 이거 나는 진짜 사심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죄가 아닌 게 되나요? 결국 여러분 대통령이 저렇게 내가 이러려고 대통령이 됐나? 뭐예요? 권력이 돈이 목자인 인생의 끝을 우리는 지금 제대로 보고 있어요. 다시 한번 여러분 마음 깊은 곳에서 진심으로 대답해 보십시오. 내 인생에 따라합시다. 내 인생의 목자는 누구인가?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거 매 순간 확인하셔야 돼요. 매 순간 확인하고 매 순간 우리가 점검받고 매 순간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보지 않으면요 어느 순간 잠깐 잘못하면 사람이 끌고 가고 있어요. 자식이 끌고 가고 있고 가정이 끌고 가고 있고 대학이 끌고 가고 있고 사업이 끌고 가고 있고 돈이 끌고 가고 있고 여자가 남자가 남편이 아내가 내 인생의 목자가 되어서 몰라요. 우리 인생들은 모른다니까요. 교묘하게 사탄이 우리를 넘어뜨리는데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양 입장에서는요 여호와 하나님이 나를 다 여호와는 내 목자시니 그렇게 되면 뭐예요? 부족함이 없다. 뭐 이거는 정말 그런가요? 할 문제가 아니죠. 당연하지.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신 능력의 하나님인데 부족함이 있으면 여러분 그 하나님은 여러분 잘못 믿고 계신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부족하던데요? 아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잘못 믿으시거나 그 하나님 아니에요. 하나님은 당연하게 모든 능력이 충만하시니까 침묵하시기는 해도 부족함은 없어야 됩니다. 침묵과 부족은 다른 겁니다. 더 좋은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침묵하시는 경우는 있지만 두 번째, 누구나 인생의 어둠이 있다는 것입니다. 보세요. 여러분 권력이 목자가 되어서 인도당하는 사람들 권력이 어둠의 음침한 골짜기 인도합니까 안 합니까? 보니까 하죠. 권력도 마찬가지. 돈이 여러분 목자로 우리 인생들을 인도한다. 어둠의 음침한 골짜기 걸을까요 안 걸을까요? 걷죠. 당연히 걷죠. 사람이 인도한다. 사람이 무슨 힘이 있습니까? 사람 쫓아가다가 제가 일주일 동안 유일하게 제가 좋아하면서 보는 드라마가 저거예요. 양복점. 그거 너무 재밌는 것 같아요. 너무 재밌는데 거기 보면 차인표도 마찬가지고 어저께 보니까 그 부인 무슨 누구죠? 라미란
개똥 부어놨다가 막 도망가잖아요. 그죠? 가장 친한 친구, 가장 믿었던 사람이 여러분 인도하면 어둠의 음침한 골짜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없습니까? 있어요. 여호와가 목자하시면 있습니까? 없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이게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그건데 둘 중에 하나 착각하죠. 권력으로 붙으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안 걸을걸? 아니요, 걸어요. 돈, 사람 다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목자로 인도해도 있어요. 그러면 여호와가 목자가 돼서 인도하시는 인생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본문에 보니까 있다 그랬어요. 뭐라 그래요? 걸을지라도 볼까요? 다시 23편입니다. 4절 다 같이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할렐루야. 여호와가 목자가 되시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잖아요. 왜 있어요? 그래서 교회 다니면서 두 번째 착각하는 게 이거예요. 교회 다니는데 왜 내 인생이 이렇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걷는 것 같습니까? 있다니까요. 차이는 무엇이에요? 여호와가 목자된 인생은 뭐라고 돼 있어요?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결국은 여러분 차이점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걷느냐 안 걷느냐가 아니라 걷는데도 불구하고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라. 그러면 여러분 정말 우리가 내 인생의 목자가 여호와라고 믿고 있는 사람은요,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두려움이. 다니지 않는다는 게 아니라 두려움이. 보니까 뭐라고 돼 있어요?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 제가 일전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목자들은 막대기하고 지팡이를 갖고 다닙니다. 지팡이는요, 끝에가 이렇게 꼬부라진 걸 지팡이라 그래요. 막대기는 조금 짧은데 이렇게 그냥 일반 야구 빠따같이 이렇게 길게 생겼어요. 그렇게 길지 않고 한 팔뚝만 한 거예요. 이 막대기의 용도는 두 가지입니다. 사자나 곰이 달려졌을 때 막대기로 때리는 거예요. 그래서 막대기는 싸우라고 있는 거예요. 또 하나가 양들이 사망의 음침한 계곡을 걸어갈 때, 죽음의 길로 갈 때 막대기로 후려치우는 거예요. 양들의 특징을 보시면, 저도 그 23편 공부하면서 알았는데, 양들이 가장 못하는 게 공동체 생활이래요. 추우면 혼자 있고 더우면 무리지어 있고 그렇더라고요. 양들이 절대로 눕지 않는 동물이랍니다. 양들이 누울 때는 딱 하나래요. 배부르거나 만족스러워서 잠깐 잠이 들려고 할 때 그때 잠깐 누워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눕는다는 게 이렇게 배를 깔고 눕는다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는데, 글쎄요, 뭐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눕는다라는 거는 잠이 든다 정도로 해석하는 게 딱 좋을 것 같은데, 양들은요 조금의 두려움과 배고픔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가는 동안에는 사자와 곰이 이렇게 막 달려들고 그럴 때는 딱 경직되어서 빳빳하게 서 있는 동물이지 주저앉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양들이 유일하게 주저앉아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그러니까 양들이 여러분 누워있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모든 어려움들이 다 없어진 상태. 근데 여러분 그렇게 되기까지는 사실은 필요한 게 뭐냐면 이 막대기라는 거예요. 항상 여러분 그냥 눕혀있는 게 아니라 모든 어려움과 환난과 고난과 어려움으로부터 다 지켜주시지만 그때 여러분 필요한 게 이 막대기예요. 막대기로 얘가 잘못된 길로 가려고 할 때마다 양은요 여러분 톡톡 때려서 말을 안 듣는다는 거예요. 후려친답니다. 후려친대요. 얼마나 세게 때리는지 진짜 매 하고 그 공동체 안으로 푹푹 들어가라고. 그래서 이 막대기 무서워서 옆으로 못 빠져나가는 거예요. 가다 보면은 그 팔레스타인 지역은 지금처럼 이렇게 판판한 지역이 아니라 물웅덩이나 깊은 웅덩이들이 많이 파여져 있어요. 그래서 여기 한번 빠지면은 사람 높이보다 더 높기 때문에 사람이 여러분 그런 풀밭 구덩이에 빠지면은 손톱으로 이렇게 긁어서 올라올 수가 없잖아요. 미끄러질 거 아니에요, 상식적으로. 사람도 여러분 빠지면 못 올라와요. 여기 빠진 사람이 여러분 잘 아시는 요셉입니다. 요셉. 결국에는 그 구덩이에서 유다가 건져내서 나중에 이제 종으로 팔아버렸죠. 양들이 빠지면 어떡할까요? 양들이 빠지면 그때 필요한 게 지팡이에요. 그 지팡이에 꼬부라진 거를 가지고 목에 걸어가지고 이렇게 꺼낸다는 거예요. 결국 여러분 목자가 가지고 있는 막대기와 지팡이는 때로는 때리기도 하시고 때로는 그걸로 성령의 검이 돼서
영적인 공격 들어올 때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기도 하시고 구덩이에 빠졌을 때는 건져주시기도 하시는. 그래서 여러분, 참된 목자는 자기의 목숨을 걸고 싸우기도 하고 건지기도 하고 힘이 들어도 꾸역꾸역 꺼낸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누구나 가는 거예요. 권력을 지향하는 자나 돈을 지향하는 자나 사람을 쫓아갔던 사람들도 다 걷는 거예요. 착각하지 마십시오. 교회 다니니까 내 인생이 꼬이고 사업이 안 되고. 아니요. 어차피 여러분 누구를 따라가도, 권력을 쫓아가고 돈을 쫓아가도 세상에 여러분 고민과 고통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가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심지어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을 쫓아가는 인생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다 걸어가요. 차이는 무엇이냐? 그런 계곡을 건널 때 두려워하느냐, 두려워하지 않느냐, 딱 이 차이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목자로 두고 가는 사람들은요, 일이 풀리지 않아도, 계획대로 되지 않아도, 날짜가 촉박해져서 당장 죽을 것 같고 이 날짜 넘어가면은 금방 무슨 일이 되는 것 같아 보여도 그래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들 보면서 환하게 웃으면서 여호와가 목자입니다. 두려워하지 맙시다. 시작. 여호와가 목자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아멘. 세 번째는요, 그러나 두려워하지 않게 우리를 인도하시고 나서 마지막 우리를 결국 이끌어 가신 후에 보니까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다시 볼까요? 5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자, 두 가지 특징이 있죠. 하나는 뭔가 하나님이 나에게 풍성하게 부어주신다는 것이고, 부어주시는데 그것도 원수의 목전에서 자랑스럽게 해주신다. 이게 오늘 5절 말씀이에요. 자, 여러분, 여호와가 목자된 인생들은요, 여호와가 목자된 인생들 부족함이 없다. 쉴 만한 물가에서 편히 양들처럼 쉴 수 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지 않는 건 아니지만,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게 특징이고, 그리고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고 마지막 종국에는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원수의 목전에서 우리에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철철 넘치게 부어주신다는 겁니다. 그것도 원수의 목전에서. 2017년도에는 우리 더 나은 교회 성도들이 오늘 시편 23편 5절과 같은 영적 반전, 세상에서 여러분들을 예수 믿는다고 때로는 조롱하고 때로는 핍박하고 비웃고 했던 그 사람들 앞에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를 받아 넘치는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2017년도 여러분 이거 다 받아 누리십시오. 넘치는 축복. 말씀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광고 같은 데 보면요, 어떤 효과를 많이 집어내요. 이게 뭐냐면 특별히 그 음료수 같은 광고 내지는 어떤 음식, 특별히 콜라 같은 광고 보잖아요. 그럼 이렇게 컵이 딱 있으면 이렇게 마시는 거 보셨나요? 컵에 간당간당 두어 모금 마실 수 있게 이렇게 못 보셨죠? 갈증이 유발이 되는 어떤 그 딱 상황을 막 땀을 뻘뻘 흘리는 막 이런 상황. 그 다음에 그 가운데서 콜라병 딱 주면 푹푹 꾹꾹꾹 따르면 여기서 확 넘치죠. 저는 오늘 넘치는 은혜 하니까 딱 그 장면이 딱 떠오르더라고요. 넘치는 은혜. 반드시 여러분 2017년도에 하나님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까 이거 믿고 가는 성도들은요, 이 은혜가 있습니다. 반드시 있어요. 그냥 단순하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두렵지 않은 정도의 축복이 아니라 정말 하나 잡히러 우리 이렇게 간구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2017년도 어떻게 보면 첫 주간인데, 오늘 암묵적인 첫 주간인데, 그죠? 하나님 2017년도에 나에게 이 축복 주옵소서. 원수가 내 앞에서 그렇게 손가락질하고, 야, 너 뭐 예수 믿는다더니 뭐 맨날 이럴 때, 그리고 또 예수 믿는다더니 뭐 볼 것도 없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에게 여러분들 당당하게 원수의 목전에서 주님, 막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어주셔서 넘치는 그 축복 주시옵소서. 이거 기복 신앙이 아니에요.
기복신앙은 여러분 그것 때문에 예수 믿는 게 기복신앙이고,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러한 축복을 당당하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믿음으로 여러분 간구합시다. 주님, 연수의 목전에서 막 흘러 넘치는 축복. 어떤 가게는요, 일부러 사람들이 막 미어 터지는데 가게를 안 넓힌다는 거예요. 왜? 우리 가게는 사람이 줄 서서 먹는 가게야. 뭐든지 여러분 넘치는 걸 보면요, 옆에 있는 사람들이 좀 같이 풍성해지는 게 있어요. 뭐가 있을까 궁금해지고. 잘 되는 식당, 잘 되는 교회, 잘 되는 가정. 제가 내년에 강조하고 있는 게 소그룹이라 그랬죠. 팀장님들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다른 이 잔을 다른 사람에게 돌리옵소서 기도하지 마시고, 주님 감사합니다 이러면서 우리 팀장님들이 이렇게 세워주셨을 때, 또 어떤 팀의 부장님 뭐 이렇게 딱 세워주시면요, 항상 이렇게 기도하세요. 주님, 나 때문에 우리 구역, 우리 팀, 또 우리 뭐 찬양팀, 우리 교회, 우리의 부서 흘러 넘치게 하옵소서. 뭐든지 여러분 막 뭐랄까요? 그렇다고 함부로 무슨 막 돈 막 쓰라 그런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죠? 하여튼 풍성해야 돼요. 뭐가 풍성해야 됩니까? 첫 번째는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풍성하게 드러나야 돼요, 그죠?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비전과 능력이 풍성하게. 그래서 어떤 사람 그 리더를 딱 보면은 사람들이 야, 저 팀에 가서 같이 뭐 좀 해보고 싶다. 이게 왜 그런가요? 풍성하게 흘러 넘치니까. 원로 목사님이 가끔 하시는 얘기가 그 얘기잖아요. 오해 없이 잘 들으셔야 되는데, 인색하지 말아라. 그게 여러분 돈으로 해결하라는 게 아니에요. 목사님들 사이에서 돈 쓰니까 어쨌더라. 근데 여러분들도 아시고 저도 아는 하나 사실이 있는데, 돈 쓰는 사람 옆에 붙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돈을, 하나님이 주신 이 돈을 어떻게 잘 쓰느냐. 근데 이걸 보면요, 자기의 특별한 게 사실 그렇게 욕심 없이, 물론 뒤에는 어떤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앞에서는 정말 많은 분들에게 사심 없이 잘 섬기고 베푸는 목사님들, 사업에 있는 무슨 부장님, 사장님들, 그죠? 어디 모임 가면은 누구, 그 사람 옆에는 진짜로 항상 이렇게 사람들이 있어요. 풍성하게 흘러 넘치니까. 그게 돈이든 성품이든 비전이든 뭐든지 여러분 흘러 넘쳐야 됩니다. 우리 2017년도에는 여러분들의 사업이 하나님의 축복으로 흘러 넘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이 축복으로 흘러 넘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더 나은 교회도 흘러 넘쳐야 돼요. 흘러 넘쳐서 사람들이 도대체 저 교회는 뭐가 있길래 이렇게 흘러 넘치나. 이제 내년 2월까지 우리 또 구제부 활동할 텐데, 구제부 활동도 여러분 이왕 할 거 흘러 넘칠 수 있도록. 제가 왕의 재정 이번에 읽었는데 그 원리가 있더라고요. 하나님의 재정을 쓰는 원리 중에 제가 굉장히 충격받았던 것 중에 몇 가지만 얘기해보면 이런 거 있어요. 작은 것에 충성된 자가 큰 것도 충성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큰 거 맡기시는 분들 보면 보통 작은 거에 충성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작은 게 뭐냐, 아주 구체적으로 나와요. 교회에 와서 이면지 하나, 휴지 하나 하나님의 거라 생각하고 아껴 쓰는 사람. 이 작은 거에 충성된 사람은 하나님이 큰 걸로 맡기신다는 거예요. 제가 너무 충격받았어요. 아, 그런 게 작은 거구나. 전세를 살거나 월세를 사는데 남의 집이라고 함부로 쓰지 않고 내 것처럼 하나님 앞에 쓰는 사람, 이 작은 거에 충성된 자는 하나님이 더 큰 것을 맡기신다. 제가 보니까 하나님이 어떤 부분에 있어서 어떤 더 나은 교회도 마찬가지고 밖에서도 그렇고 누군가에게 무언가를 맡기실 때 보면요, 씀씀이가 그냥 무조건 막 해픈 거 말고 풍성한데 작은 것에 충성돼. 제가 더 나은 교회는 그래도 굉장히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재정도 딱 맞게 하나님이 늘 주시지만 그래도 우리는 차고 넘치게 저는 풍성하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그 이유를 이번에 정확하게 알았어요. 우리 더 나은 교회 성도님들이 가장 큰, 이거는 제가 보니까 원로 목사님, 사모님 담은 것 같은데 다 그러시는 것 같아요. 다 그냥 내가 조금 고생해도 이거 하나 아끼고, 내가 일회용 컵 쓰자 그랬을 때 여전도에서 내가 설거지 할 테니까 목사님 사지 말라고, 돈 아깝다고. 그래봐야 우리 6개월에 한 5만 원 정도 나가거든요. 그릇값으로 6개월에 한 3만 원이군요. 한 3만 원 정도 나가는데 그거 아깝다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큰 거 맡기실 때, 그러면서 우리 다른 선교제는 100만 원씩, 몇백만 원씩 탁탁 헌금하죠. 우리 교회 선교 뭐 많이 한 건 아니지만 되게 잘하고 계세요. 선교사님들이 진짜 고마워하고 있어요. 그렇게 우리는 아끼고 모으고 그 작은 것에 충성돼서 진짜 하나님 나라의 중요한 일을 이렇게 흘러보내니까,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시는 게 아닐까. 그래서 우리 가운데 더 큰 일 맡기시는 게 아닐까. 이번 구제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차피 구제연금 이걸 다 쓸 거예요. 뭐 남기지 마세요. 부족함으로 재정에서도 조금 도와주시고, 여러분들이 더 구제연금 모아서도 하면 되니까 그런 거 아끼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가난하고 헐벗고 그것 때문에 정말 하나님의 영혼이 필요한 사람이 있다면 막 우리 가서 그냥 부어주고 풍성하게. 나한테는 인색해도요, 우리 주변에 있는 교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나 연약한 사람 돌볼 때는요, 풍성하게 흘려 넘쳤으면 좋겠어요. 자, 간단하게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기도 제목 하나 드릴게요. 얼마 전에 제가 저 은사님을 만나고 목회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한종아 목회 어떻게 잘하고 있니? 부끄럽죠. 뭐 정말 부끄럽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이제 교회를 이사하셨고 굉장히 부흥시켜서 이사하신 분이라 그거 좀 물어보려고 갔었어요. 목사님 어떻게 이렇게 좋은 교회로 이사하게 되셨어요? 우리 교회보다 더 후진 상가교회 3층 4층인가 쓰고 있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이사 잘하셨어요? 그것도 다른 교회에서 분립돼가지고 한 60명 정도 나온 교회가 지금 한 300명 모이더라고요. 5년 만에 300명 정도 부흥했으면 잘한 거죠. 그것도 급성장이 아니라 조금씩 가장 멋지게. 어떻게 이렇게 가능하셨어요? 그러니까 농담 반 진담 반 이렇게 세 가지를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목회자가 말이야. 여러분 뭐 그게 꼭 부흥의 법칙이라는 건 아닙니다. 목사님들이 어떤 의미인지 저는 알 것 같아요. 첫 번째, 이 셋 중에 하나라도 반드시 잘하는 게 있어야 돼. 첫 번째는 설교를 진짜 잘하면 돼. 두 번째는 건물이 완전 좋아가지고 사람들이 막 건물 막 오고 싶게 만들면 돼. 세 번째는 성품이 너무 좋아가지고 완전히 사람들이 그냥 네 옆에 딱 붙어있게 만들면 돼. 이 세 개 중에 딱 하나만 있어도 교회는 부흥한다. 제가 그 세 가지를 이렇게 듣고 기도를 시작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제 기도 제목이 하나 바뀌었습니다. 설교. 제 나름대로 저도 열심히 노력은 하지만 더 물론 잘해야겠지만 일단 설교는 패스. 건물. 하나님이 저희 이제 비전을 주셨으니까 이사를 가든 여기 중축을 하든 뭐 다른 데로 가든 분명히 더 좋은 길로 인도하실 거를 믿고, 건물도 뭐 일단 패스. 세 번째, 예수 그리스도 인격과 사랑을 닮은 성품. 이거는 패스하고 싶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제가 앞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게, 김판중 목사는 설교 잘해서 사람 저렇게 더 나은 교회가 부흥하나 봐가 아니라, 역시 건물 건축하더니 사람들이 모여드네. 그것도 있을 거예요. 그런 얘기는 이상하게 별로 그렇게 듣고 싶지가 않아요. 근데 이 세 번째는 제가 절대 놓치고 싶지 않아요. 김판중 목사는 진짜 예수님 성품을 너무 닮아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이 저 안에서 세계에서 가장 성품 좋은 목사일걸? 이라는 얘기, 그런 평가를 물론 하나님이 하셔야겠지만 그런 목사가 돼보고 싶다. 아마 제일 떨어지니까 그런 걸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김판중 목사 안에 2017년도에는 하여튼 제 목표가 그거예요. 세계에서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인격적으로 성숙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가장 가까이 닮아 있는 목사. 그래서 김판중 목사를 이렇게 보면 사람들이 정말 예수님이 계셨다면 저 모습이지 않을까. 상상만 해도 너무 기분이 좋은데요. 그러면 제가 설교 조금 못하고 뭐 하나님이 물론 더 좋은 데로 인도하시겠지만 저는 한양상가 2층에서 영원히 있다고 해도 하나님이 세 번째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시면, 물론 제가 노력해야겠지만 저는 막 더할 나위가 없을 것 같아요.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까? 안 하려나 부르나? 기도해 주시겠습니까? 그래서 원래 교회가 여러분 목회자 닮는다고, 우리 더 나은 교회는 이런 게 흘러넘쳤으면 좋겠어요. 더 나은 교회는 하여튼 인격적으로 성품이 너무 좋은 성도님들이 너무 많아. 저 교회 그래서 가보고 싶다.
목사님이 그러더니 역시나 성도들이 똑같구만. 원래 비슷한 사람들끼리 끼리끼리 모이잖아요. 그죠? 바뀌기도 하고 서로 영향 주기도 하고.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진짜 세계에서, 저는 아무튼 한국에서도 아니에요, 세계에서 가장 품종 아침마다 기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를 보고 여러분들이 나도 김판준 목사처럼 예수님 닮아가야겠다 그렇게 결단하고 어제보다 오늘보다 내일 더 자라나는 넘쳐나는 우리 성도님들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합시다.